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여 대를 이으라고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레였습니다. 2절의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의 생리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상식적으로 자신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하갈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녀의 행동은 당시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여자들이 행하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이 무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고대 계약법 의식까지 치러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음에도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사레의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자식을 얻는 쉬운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인간적인 유혹과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쉬운 방법을 두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혹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에 잘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도 한번 내 입장이 되어 보시라.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레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아기를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고,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물을 들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 역시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자결하는 여름의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곡식이 연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의 때를 인내로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은 기다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버텨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롱펠로 시인은
만사는 끈기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기회를 기다리게 하고 은혜를 기다리게 하고 응답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 말씀인데 4절을 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후에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주인 사레를 업신여겼습니다. 분노한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을 원망하면서 하갈을 학대했어요. 그러자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불순종의 고통을 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함과 불신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첫째로 사레가 당한 망신이에요. 사실 사레는 하갈을 단지 씨바지로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하갈은 기고만장하여 자신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주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둘째로 부부간의 갈등이에요. 사레는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움으로 심각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바로 사레 자신이었죠. 그럼에도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거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자에게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고 결국 하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불화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불신과 반목으로 서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순종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더욱 힘들고 비참하고 초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짓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목사로서 불순종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내 멋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번 뭐가 하고 싶어지면요, 내 의지로는 절제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실수를 저지르고 고통받고 나서야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가정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의 유혹에 맞서 싸워 죄짓지 않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6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쳐서 광야 샘물 곁에 앉아있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자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레에게로 다시 돌아가 복종하며 살라고 명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하시고 큰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갈이 받은 고난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갈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레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며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이방인이요 천대받는 여종이었던 하갈은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렸고 여주인 사레도 자기를 학대했기에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절망 속에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뒤에 나는 혼자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갈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버림받은 하갈을 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고통받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억울한 마음,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저 역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그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나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이거나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정에서 혹은 직장이나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용서를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로 기다리며 불순종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